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토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불의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반박하면서 물었던 질문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것을 답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물었던
반박했던 그러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크리스천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특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하고 구원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게, 유대인 되었다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지 않냐? 너희도 크리스천들도 수긍하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특권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질문으로 바꿔서 물어본 거죠. 반박을 하는 거죠. 이걸 답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 된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특권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의를 행한 자는 하나님의 영생을, 그리고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주신다고 로마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죠, 사실은. 자, 그래서 유대인 된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특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 됨으로써 누렸던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요, 인간의 언어로 정확히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있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선지자들에게 은혜로 내려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게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세상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하겠다, 약속을 주세요. 인간이 약속을 지키든 말든,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이 언약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면서 어떻게 이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걸 알므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율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알므로써 뭐가 생기냐?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은 천하무적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는 실망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지 알아서, 율법이죠. 그걸 알아서 그걸 지키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같이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역사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을 경험하는 특권, 이 모든 특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이렇게 구원 외에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여러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줄 수 없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졌죠. 보세요. 인간은요, 특히 돈이 많은 사람, 그거 갖다 펑펑 쓰고 놀고 엔조이하고, 특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결국 발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다 보면, 막 그렇게 살다가 보면, 살면서 발견하는 게 뭔가 없는 거를 발견합니다. 네. 텅텅 빈 것. 그거는 행복, 기쁨, 사랑, 이게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망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잘 먹고, 잘 쓰고, 엔조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잠시 행복한 것 같아요. 기쁜 것도 같아요. 심지어 사랑이 넘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암만 돈 많고 여러 것들을 엔조이한다고 하고 가지고 여러 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맛있다는 것을 다 먹고 다니고 멋있다는 거 다 보고 다니고 그렇게 해도,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뭐가 생기냐? 공허함이 생기는 겁니다. 텅 빈 것 같은 거. 점점 다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같은 거예요. 허망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특히 죽음을 생각할 때 어차피 곧 죽을 건데 우리 반드시 다 죽죠. 희망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돈 없고 힘들어서 엔조이 못하고 그런 사람들 이거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겨를이 없기 때문에 공허함을 오히려 못 느끼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는 주실 수 없는 그러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권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소망입니다. 내가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의미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볼 거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는 때가 오더라도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세계를 소망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큰 특권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이 누린 특권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 즉 구언약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소망할 수 있는 특권을 유대인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가지게 됩니다. 내가 뭘 잘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유대인들은 이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을 때 그때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즉 천국 가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은 그 소망은 오직 믿음으로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그걸 다 지킨 걸로 받으면은 고개를 들고 자랑하는 자기의 능력으로 받은 거잖아요. 반대로 믿기에 받은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거고.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그래서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크리스찬 너희들은 죄인이 믿어서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죄를 더 범하시지, 그래?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찬들 갖다 비판하는 거죠. 그거를 돌려서 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께서는 이걸 답하시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이게 궤변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궤변이다. 죄를 더 짐으로써 은혜를 더 많이 받지 않냐. 그러니까 죄를 더 가서 더 많이 져라. 이게 너희 크리스찬의 이 논리다. 이걸 보면서 이건 궤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믿음으로써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뭘 성취해서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은요 우상을 섬겨서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도께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전부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든 인간의 죄인됨을 두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 하시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시편 14장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고 깨닫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자기들은 다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유대인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걸 지키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부인하는 게 죄가 없다고 부인하는 게 그들이 죄인됨을 증명하는 거죠. 특히 율법을 안다는 유대인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 유대인들을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거울 같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울같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는 것, 하나님의 법이 가진 능력이 뭐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법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보여주는 것은 거울같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는 다만 절망적인 죄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록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우겼다는 겁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이거 갖다가 보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양심과 마음이 주는 모든 사인을 다 무시하고 율법의 거울을 비춰주는데 그거를 들여다보기를 거부하면서 나는 율법을 하고 있어. 나는 이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이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누가 구원을 받냐? 오직 은혜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바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회개하며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은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게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망은 그 어떤 것도 이 소망을 파괴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소망도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말씀을 따를 때마다 우리의 모자름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를 바라잖아요. 예. 그렇게 나의 모자름이 보일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일 때 우리는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죄인으로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의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용서받은 죄인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행위나 그리고 저희가 잘했다는 것으로서 오히려 우리의 허망함과 우리의 속이 얼마나 비었는지 깨닫게 되신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저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갈수록 저희가 기도할수록 묵상할수록 내가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모자른지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알 때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렇게 겸손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맞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